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 2절, 3절만 읽고 마지막 11절, 12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11절 말씀요.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네, 중간의 말씀은 제가 안 읽었습니다. 다 아멜렉과 다윗의 서로 이야기하는 내용이어서 안 읽었는데요. 사무엘하 이 1장을 보니까 사울의 이야기와 다윗과 아멜렉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그 이야기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울 왕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사울 왕이 죽었어요. 길보아 산에서,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고 이제 연관이 돼 있는데요.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해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부음을 받고 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서 통치한 지가 40년이 되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주전 1011년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사울이 이렇게 길보아 산 전투에서 죽었고요. 다윗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고 있었어요. 이틀을. 다윗은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사무엘상 27장에 보니까 사울 왕을 계속 피하여서 다니던 중에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서 받은 그 성읍이 블레셋 통치를 받고 있던 시글락이었어요. 그곳에 시글락에 있었는데 사울에게 쫓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한 아기스는 이 다윗을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그 전쟁 가운데 다윗을 참전시키기 위해서 네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블레셋 사람들은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 골리앗을 무찌른 그 장군이 다윗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아니 다윗은 예전에 그랬던 사람입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싫어해가지고 결국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시글락에 아멜렉 족속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성읍을 다 불로 태우고 여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다윗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잠깐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멜렉 족속들이 와가지고 이 시글락 성을 다 이렇게 불태우고 여인들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이 사실을 안 다윗은 바로 군사 600명을 데리고 그들을 추격해서 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네, 도로 다 찾았대요.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다 도로 찾아왔대요.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니라 하였더라. 네, 아멜렉 족속들이 잠깐 다윗이 비운 사이에 다 이렇게 훔쳐갔지만 어땠어요? 하나도 잃은 것이 없대요. 다 도로 찾았대요. 모든 것을 다 찾고서 이 시글락 성읍에 다윗이 돌아와서 이틀을 머물고 있었을 때였어요. 이때 상황이 머물고 있었는데 3일째 되던 날에 네, 사울왕과 그 전투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그 전투에서 사울왕과 그 아들들이 모두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근데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에 귀환을 해서 아멜렉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그쪽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귀환한 이 아멜렉 사람의 아들이 이 전쟁에 참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가의 전사 소식을 신속히 다윗에게 알리려고 이 청년이 간 거죠. 아멜렉 청년이 막 달려가서 그러니까 그게 약간 다윗과 사울이 좋지 않았던 관계라는 것을 이 아멜렉 청년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다윗이 잘했다, 너는 나의 충신이 될 것이야, 상이라도 줄 줄 알고 어떤 큰 위치라도 줄 줄 알고, 그러한 영악한 방법이죠. 그런 방법으로 이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에게. 근데 사울은 어떻게 죽었어요? 길보아 전투에서 적이 쏜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투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계속 추격해 오면, 포로로 잡혀가면 또 어떤 그런 걸 받잖아요. 고문 같은 걸 받으면 내가 모욕을 당할까봐 두려워가지고 옆에 있던 부관을 시켜가지고 내가 그 적군들에게 죽을 순 없다, 너가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관 역시 두려웠죠. 두려워서 죽이지 못했는데 사울이 급해가지고 자신의 칼을 놓고 자기가 그냥 바로 앞에 쓰러져서 자살을 하게 되는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아멜렉 청년은 사울과 다윗이 안 좋은 관계를 알고서 내가 죽였다고 말하고 그의 왕관과 뭘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랬습니다 라고 하면 다윗이 잘했다, 그렇게 할까봐 이제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의 죽음과 이 아들들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가의 몰락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들들도 다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사울 왕가의 몰락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러한 사실들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이미 예고를 했어요. 뭐예요? 사무엘상 15장 19절과 23절을 보니까 사울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니 이는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러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뒷면을 보면 알지만 사무엘하 3장 1절이에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약하여 가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미 사울 왕가가 이렇게 저물어 가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그 예언된 말씀들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고, 사울 왕의 그 교만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다 보니까 불순종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을 부어 받았잖아요. 그 다윗이 목동일 때 기름 부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 다윗의 그 등장을 의미하기도 하는 말씀인 거예요. 좀 어렵죠? 네, 길보아 산 전투에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많이 죽었고 사울 왕과 아들들도 다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멜렉 청년은 왕의 요청으로 사울 왕이 나보고 이렇게 시켰습니다. 왕의 요청으로 사울 왕을 내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진술하였다라는 것은 자기가 어떠한 출세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생각 속에서 나온 거짓 진술이라는 거예요. 아멜렉 청년의 죄가 뭐예요? 거짓말한 죄. 말하자면 우린 별로 이런 말 좋아하지 않지만, 그죠? 거짓말한 죄. 그리고 사울 왕을 죽였으니까 자신이 다윗에게 내가 공을 세웠습니다, 다윗에게 인정받고자 한 사특한 죄를 또 지었고, 또 뭐예요? 그전에는 사울 왕에게 충성된 군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죽으니까 바로 배신해가지고 다윗에게 아첨했던 그런 아첨한 죄가 있었던 거예요, 이 아멜렉 청년에게.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그 기름 부은 왕을 죽였으니 자신이 죽였진 않았지만 감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죽였다라고 자초한 죄를 지은 거예요. 무서운 죄죠. 몰랐던 거예요. 그죠? 이 아멜렉 청년은 이렇게 정치적인 출세에 대한 욕망으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바로 파멸로 오게 된 것이죠. 다윗으로부터 상급을 받기는커녕 형벌을 받게 되고 한 청년을 불러서 바로 죽임을 당하죠. 실제로 사울 왕을 죽이진 않았지만 거짓과 아첨으로 인해서 출세욕에 눈이 먼 이 아멜렉 청년은 결국 파멸로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멜렉 청년을 통해서 우리도 배울 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출세와 명예를 얻고자 이 거짓으로 진술한 그 청년은 파멸을 가져왔고, 다윗은 어떠한 자였을까요?
우리가 11절, 12절을 읽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네, 아멜렉 청년으로부터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자기의 옷을 찢어서 애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애가를 또 부르짖죠. 26절이에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어떠한 사람요? 여인의 사랑보다 더 컸대요. 그러니 다윗의 옷을 찢으며 애통하는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땠어요? 자기를 핍박하고 살해하려고 했던 그 사울 왕에게 대해서도 이 다윗은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 자에게 슬픔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의 상식이 아닌 거예요. 굉장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을 보면 이 사울 왕과 요나단에 대해서 다윗의 애가를 짓잖아요. 그걸 이제 활노래라고 하는데 그의 슬픔이 이곳에 되게 굉장히 절절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슬픔이 또 어땠어요?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슬퍼했습니다. 다윗은 사실은 눈물이 좀 많았어요. 네, 잘 울었어요. 네, 다윗은 이렇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존재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고 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감동을 받은 후로부터 목동이었잖아요. 그 목동에서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 다윗이 필요로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인데 이렇게 많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받았던 그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임 당을 보면서 당연히 종일토록 슬퍼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네, 사울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 다윗의 슬픔 속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죠. 원수잖아요. 자기를 살해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슬픔 속에서 그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적인 원한을 초월해서 이스라엘의 왕의 죽음을 애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가의 몰락으로 인하여서는 사실은 다윗에게는 매우 좋은 소식이잖아요. 나를 쫓는 자도 없고 나를 죽일 자도 없고 자연스럽게 내가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또 그 도망자 신세도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희망적인 그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세속적인 그 역량에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이 희망의 소식이 아니라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전사한 거에 대해서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살펴볼 게 있어요. 사울의 왕국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람들의 요구에서 사람들이 세운 왕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울이 이루어 놓은 그 나라의 큰 가치는 바로 백성들의 요구에서 세워졌던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주인된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계속 항상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봐 두려워하여, 그쵸? 제사장직을 또 범하게 되잖아요. 제사장직도 범하게 되었던 이 왕이었어요. 하나님보다 선지자보다 사람들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죽음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자신이 스스로 선택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욕을 당할까봐 자기가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은 어떠한 겁니까?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자예요? 정치가였고 군인이었고 음악가였고 시인이었고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신학자였어요. 또 모든 사건을 우리 다윗은요 신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모든 그런 환경과 모든 사건들을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으로 다
다윗은 모두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 다윗은 모두가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멜렉 청년이 감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였다고 하니 그것에 다윗은 그저 한 청년을 다시 불러서 이를 다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담은 그 다윗의 왕국이 순결하게 시작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치가이면서 시인이면서 음악가이면서 군인이면서 신학자였어요. 네, 다윗은 이 폐하여져 가는 그 사울의 왕국도 또한 하나님의 섭리고 자기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질 이 다윗의 왕국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있다라고 이는 받아들였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네, 사울에게 긴 세월 동안 쫓김을 당하면서 터득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했던 그러한 신학적인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 모든 환경들 다 세상적인 것,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모든 것 전부 다 우리는 이 다윗처럼 신학적인 관점, 그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네, 이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불편한 생활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다윗은요 10년 동안 쫓김을 당했대요. 그러면서 많은 것을 터득했을 거예요. 저는 이제 한 6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은 지금 몇 년째 가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다윗은요 그러니까 그러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러한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는 깨달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적인 섭리에 눈이 뜰 때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다윗도 그러한 것을 겪었을 때 눈이 떴다는 거죠.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깨달을 때에 원수일지라도 사울처럼 원수일지라도 다윗처럼 우리는 애가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알았고요. 신학자의 이 다윗의 눈에는 원수도 사랑하는 친구도 다 똑같이 두 사람 다 똑같이 다윗의 애가 속에서 같이 불러지고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아멜렉 청년 이야기했고요. 사울이 세운 나라를 이야기했고 다윗의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네, 인간의 열정으로 사역을 한다면 어떠한 자가 되겠는가? 또 그 사역 속에 사욕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면 어떠한 자가 되겠는가? 네,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역을 한다면 어떠한 사람이 되겠는가? 네, 여러분은 어떠한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멜렉 청년처럼 자기의 욕심으로 살아가며 파멸로 이끄는 삶이 아니라 또한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의 중심이 되어서 패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원수일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무엇 어떤 것이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다윗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 네, 다윗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청정하게 하셔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아멜렉 청년과 사울처럼 세상의 것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병든 자, 중독자, 진리를 거부하는 자 주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 모든 세계를 통치하여 주시고 전쟁과 기근, 과부와 고아,
가난과 핍박에서 건져주시고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예배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붙잡아 주시고 천국 소망을 바라며 이 땅에서의 고난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